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으뜸 계명이다. 제가 대학교 때 성경 해석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꿰뚫는 대주제가 있느냐 그렇게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한 단어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대주제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읽는 것과 또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이 관점이 겹칠 때도 있지만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대학원에 와서 또 이렇게 성경 해석을 또 한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는 그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풍성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주제가 어떻게 반복되고 또 변주가 되고 그것이 확장이 되는지 한 음악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그러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변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음악을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정치를 본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이 세상 어떤 그 문학을 본다든가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관점을 볼 때에도 우리가 또 성경 해석학을 제가 공부할 때 처음으로 내준 이 과제가 독서 과제가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독서 리포트를 내라고 숙제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보는 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정치를 볼 때에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봐도 달라집니다.
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중학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윤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한 시각을 이렇게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신문 읽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렇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한겨레나 이렇게 서로 상반된 보수나 이렇게 진보적인 신문을 똑같은 이렇게 문제를 사설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그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게,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그때도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와가지고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한 학기만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IVF 간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거의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율법에서 이 율법을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에요. 율법 전체에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서기관이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 대적, 이 바리새인들이 또 헤롯 당과 한패가 돼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또 사두개인이 부활이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잘 답변한 것을 보고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으뜸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율법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세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세마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외워요. 아침에 또한 저녁에 이렇게 항상 하루에 2번씩 외우는 말씀이 뭐예요? 세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다른 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여러 수천 개의 신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왕이시라.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어서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와 두 번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최고의 법이다. 으뜸의 법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8절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라고요? 으뜸되는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한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동물, 식물, 우주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단순하게 사람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물질은 악한 거야. 이 세상은 악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미워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는 세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 원수 마귀, 사탄.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친히 몸으로 실천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그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몸으로
친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근데 율법도 동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으뜸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이것을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둘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것들보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이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것들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으뜸되는 계명이 없느니라. 더 최고의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웃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로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의 싹은 반역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망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뭐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모세 이 계명에도 그것이 어떻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계명이 말하는 것이 모든 계명이 말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법, 으뜸의 법, 그게 거기에서 뭘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인데 그 만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좋지 못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해요. 산자로 오셔서 죽어야만 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이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큰 사랑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계명에 이미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루시러
오셨어요. 때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도 지금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참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또 이 사두개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은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면 안 듣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되면 안 듣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우리가 듣는 것도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아요. 근데 유대계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은 사탄 바알분에 힘입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눈으로 보여요? 귀로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어떤 말을 하든 다 미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좋게 들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그게 편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얘기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노력하는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보수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진보적인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돼? 틀려. 말이 안 돼. 그런데 반대,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행동을 또한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돼. 못마땅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은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그 안경에 따라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듣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으려고 노력해요.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내 페이스북의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의 글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의 글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면 친구를 끊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읽어봅니다. 안 읽다가도 한 번씩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하는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는 못하지라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 이해하는데 힘듭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서기관은 이 유대계 지도자이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걸 보고 야, 놀랍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도 질문을 하는데 이 계명들 중에 이 유대인들은 613개 모세의경 중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기들이. 그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가장 우선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떠한 자기의 이 기존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안 들려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원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참으로 훌륭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뜸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전체를 통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으뜸되는 계명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어떻게 돼요?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 왔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해 와요.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과 이적과 그런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도 이 4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저자마다 이게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 주제에 따라서 보면 복음이 더 풍성해요.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주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렇게 사복음을 다 알았을 때 복음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져요. 이 서기관이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그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그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지금 서기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모든 제사 제도 있잖아요. 예배 그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말이에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이 무화과나무 부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지금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사는 그들이 잘 드리는데 매번 드리는데 계속 해년마다 드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본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게 열매가 없어. 보기에는 잎사귀가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전체가 다 풍성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어. 근데 이것은 그래서 피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것보다 나으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왜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으면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근데 이 서기관은 듣는 귀가 열렸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 들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완전 승리하신 것입니다. 유대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질문하는 족족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